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무엘 8장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이 강력하게 세워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밖으로는 외부의 세력들, 이방 나라들을 물리쳐 이기고 안으로는 그 정의와 정직으로 그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다윗의 강력한 왕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시는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은 그러한 강력한 왕권을 이룬 이스라엘의 그런 강력한 바탕으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베푸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베푸는 그런 것은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중심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사례를 들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은총의 그런 왕으로서 은총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예로서 오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런 언약을 말미암아 은총을 베푸는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약간 좀 의아한 면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은 것은 좀 벌써 오래됐어요. 이제 시기적으로 오래돼가지고 시간을 계산해 보면 지금 이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은총을 베풀겠다 하는 시점이 처음 그 언약을 맺었을 때 하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것이죠. 대략 한 20년에서 한 30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고 다윗이 도망 다니는 생활들이 있었고 헤브론에서 한 7년 반 동안 왕으로 있었다가 거기서는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제 나라들을 정복하고 안정한 다음에 이제서야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이제서야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헷갈리네요. 다윗의 어떤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진정성을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했던 건가? 아니면 다 까먹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게 언약을 지키겠다 하는 것인가? 이런 진정성의 어떤 여지를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성경 기자는 이런 다윗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9장을 쓰면서 이렇게 언약을 잘 이행하고 있지만 다윗이 언약을 이행한 것은 매우 늦었더라, 시기적으로 오래됐더라, 이런 식의 평가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이 성경 기자는 그냥 다윗이 언약을 이행했다, 마침내 끝까지 해서 결국은 이행했다, 이런 언약에 이행한 사건, 사실 자체를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그 다윗의 그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처럼 이렇게 단어를 섞어서 쓰고 있죠. 물론 다윗의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윗이 베푸는 그 은총이 마치 하나님의 은총인 것처럼 굉장히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총을 받고 있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과분한 자세로 받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의 의도는 다윗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늦었더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다윗이 그 언약을 틀림없이 이행했더라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기자의 의도를 따라서 그렇다면 이 다윗이 베푸는 그 은총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이 한 절 한 절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뢰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이제 그 왕권을 강력하게 만든 그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몇몇 사람들 불러다가 마치 흥신소처럼 비밀조사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뒷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신하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메시지는 그 사울의 자손에게만 그렇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는 왕의 그런 마음들, 호의를 베푸는 마음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비록 그 상대자는 요나단의,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집의 사람이지만 그 메시지 전체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충분하게 그 백성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이전 왕조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은총을 베풀겠다고? 왕께서 그런 말씀하신다고? 아마 백성들이 수근수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더욱더 하나로 만드는 중요한 공식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사울의 자손을 찾는 일을 그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찾는 것이 지금 절대로 아닙니다. 그 남은 자손을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총을 베푸는 이러한 결심은 올라가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일전에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쉽게 말하면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언약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고 다윗은 요나단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은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도망자였죠. 그래서 요나단은 그 도망자인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 계약을 지키려고 보니까 그 약속을,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됐으니까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난 이제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다윗은 언약을 지키고 싶었겠지만 요나단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미 다윗이 왕이 되기 전 한참 전에 이미 사울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전사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단이 부탁도 있지만 내 생명과 내 자손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으로 말아서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지만 비록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또 요나단에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겠지만 그 자손들에게 그 자손을 찾아서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막 이렇게 수소문을 했겠죠. 막 알아보니까 다행히도 그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을 먼저 찾아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서 사울의 종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이 종은 그냥 단순하게 뭐 노예나 뭐 하인 이런 종류의 종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이제 10절쯤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 그 종 시바에게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라 하는 얘기를 봐서 그 시바라는 사람은 한 집안의 어엿한 가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막 부리는 그런 종이 아니라 사울의 집안 전체를 재산을 관리하고 또 집안을 돌보는 그런 관리인 아니면 뭐 집사 아니면 청지기 그런 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 집안의 모든 내용들을 정확히 잘 알고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윗이 불러옵니다. 그래서 불러와서 혹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도 되게 재밌죠. 앞에는 있느냐 물어봤는데 지금은 없느냐 물어보는 것은 다윗이 찾을 만큼 찾아봤다는 뜻입니다. 나름대로 애를 써서 찾아봤는데 정말 없다. 근데 정말 없냐? 이걸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 그런 세밀한 그런 표현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냐? 정말 없냐? 이제 네가 말하지 않으면 나는 못 찾겠다 이거죠. 근데 다행히 시바가 자기만 알고 있었던 누구에게도 이제 털어놓지 못했던 그런 비밀 하나를 다윗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뜻밖의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바는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성경 기자가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시바가 아무래도 이름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렇게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 성경에는 무비보셋 이름은 없고 뭐가 등장하냐면 다리를 저는 잡니다.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도가 뭐냐면 이 다리를 전다는 것이 굉장히 이 사무엘하 9장에서는 의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뭔가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아직 그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남았는데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무비보셋이라 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를 절게 된 이유는 그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에 이제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그가 다리를 절게 된 이유가 나오는데 옛날에 그 무비보셋이 5살 때에 아주 어릴 때죠. 그때 유모가 그 아이를 안고 도망가다가 너무 급히 뛰다가 뭐 떼굴떼굴 굴렀는지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비보셋이 넘어지는 바람에 두 다리가 완전히 다치게 된 거죠. 그래서 장애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도망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뒤로 계속 다리를 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러면 빨리 그 사람을 찾아오라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사람들을 보냈겠죠. 그 사람을 찾아갔더니 이 무비보셋이 어디 있었냐면 무드발 암메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이 더 이상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길이라는 이름을 추측해 보면 이 사람은 뭐 사울 왕과 같은 집안, 그러니까 뭐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든지 사울을 섬겼던 뭐 시바와 같은 종들 이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로서 이 마길이라는 이름은 그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와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장남 이름이 마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의 어떤 그런 가정 분위기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일 거라고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으로 이렇게 길게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특별히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이 마길은 아마도 요단강 이 서쪽,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 원래 가나안 땅에서 좀 먼 그런 곳에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마하남이란 곳도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던, 아브넬이 왕으로 삼았던 그것도 이제 요단강 동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사는 사람이 아닐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마길이라는 사람은 전혀 사울과 관련 없는 사람이지만 사울의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냉대를 당하고 있었던 그런 장애인을 돌봐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은 뭐 반농사라 이런 거 할 수 없이 그냥 거지로 사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길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지금 계속해서 돌봐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은 이 사울의 집안을 공경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길르앗 야베스 출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옛날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 야베스의 한 주민이거나 사울을 매우 존경했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마길의 집에서 그 무비보셋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다윗 왕을 만난 무비보셋은 어떻게 됐냐면 땅에 바짝 엎드렸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엎드려 절하니 이것은 그냥 가벼운 목례가 아니라 그야말로 땅에 머리를 딱 박고 절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난 죽었구나. 지금까지 그래도 잘 숨어 지냈는데, 잘 살았는데 겉으로는 은총을 베풀리라 해서 나를 찾아냈지만 이 사람은 나를 죽일 것이 틀림없다.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왕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나한테 오면 너는 꼭 살려줄게, 항복하면 살려줄게 이래놓고 너 잘됐다고 죽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니까 바싹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죽이려고 부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너의 아버지와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 아들인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그동안 너희들이 몰락한 집안 사람으로서 다 몰수되었고 빼앗겼던 원래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업, 사울왕의 그 기업을 다시 도로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을 다시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재산상의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는 이제 나의 상에서 같이 나와 함께 떡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재산상의 회복과 명예 회복을 같이 해주겠다.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자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이 개 같은 나를, 원래는 이제 개 같은 나 같은 개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푸십니까? 굉장히 황공해하고 굉장히 이것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시바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울왕을 섬겼던 것처럼 이 무비보셋을 섬겨야 된다. 이러면서 그 무비보셋의 땅에서 나온 모든 작물들을 잘 가꾸고 길러서 그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려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도록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재산상의 회복을 시켜주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또 하나는 잘못된 것들을 다시 바로잡으면서 사울의 집안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까지, 후속 조치까지 다 해주는 그런 친절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마무리될 때 이런 말이 또 특별하게 부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무비보셋은 왕의 상을 먹으면서 왕자같이 마치 다윗의 아들인 것처럼 같이 살면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왕의 상에서 떡을 먹으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덧붙이죠. 이는 다리를 저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3절에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기자는 계속해서 두 발을 전다는 사실을 계속 끌고 오면서 왕의 상을 먹는다는 것과 더불어 이걸 계속해서 부각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파격적인 일이 될까요? 장애를 가지면 좋은 곳에 살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서울에 살 수 없더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어떤 사건의 상징적인 장면이기 때문이죠. 달리 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도 예루살렘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은총의 베품의 대표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리 저는 것과 예루살렘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 한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하 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여러분들 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5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5장 4절에서 8절. 사무엘하 5장 4절 8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에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루살렘 성과 관련된 하나의 속담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예루살렘 성은 사사시대 동안에도 이스라엘이 살지 못했던 이방인이 사는,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이 살고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여부스 성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서야 그 다윗 지파에 속해 있었던 그 땅 중의 일부인 그 여부스 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다윗이 여부스 성을 점령하고 나면 그 상은 그 산의 이름을 따서 시온산이라고 불렀고 시온성이 되고 또 다윗성이라고 불리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성,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성 다 같은 말인데 시기적으로 먼저 여부스 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점령을 할 때 이 여부스 주민들이 굉장히 조롱합니다. 네 같은 것이 어떻게 나를 점령하겠다고, 우리를 점령하겠다고 긴 430년 동안 수많은 사사시대 동안에도 우리를 아무도 못 건드렸는데 네까지 게 뭔데 우리를 점령한다고? 이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이길 것이다. 너 하나쯤이야 끝낼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 앞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해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진짜 그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부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부스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못 들어온다 했기 때문에 니네가 그거다. 니네가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속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집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관련해서 속담이 하나 생긴 것이 하필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당사자가 들으면 굉장히 슬퍼한 일이죠.
앞을 못 보는 것도 슬프고 다리를 저는 것도 슬픈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네?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다리 저는 사람이었던 무비보셋이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저 하찮은,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은혜가 미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인 그 예루살렘 성은 상징적으로라도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은혜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몸이 멀쩡하고 좀 뭔가 돼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 인식 속에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그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무비보셋을 자기와 함께 같이 밥을 먹고 떡을 먹으면서 이렇게 같이 지내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무비보셋을, 그 다리 저는 사람을 이 성 안에 들어놓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베푸는 은총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할 때 거기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성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그것을 의도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그 넓은 마음을 보여줘야지, 이런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일지라도 그 거룩한 성 안에 들어올 수 있구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고자 하실 때 그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데 너는 뭐 다리를 저려서 안 돼, 너는 뭐 맹인이라서 안 돼, 너는 뭐 성격이 모나서 안 돼, 이런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겠다면 그 사람은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총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번역되고 있는 은총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 원어라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헤세드. 근데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쓰일 때 굉장히 그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어디서는 은총으로 번역되고, 어디서는 은혜로 번역되고, 어디서는 호의로 번역되고, 어디서는 뭐 인자하심으로 번역되고, 뭐 긍휼하심으로 번역되고, 이렇게 그 문맥에 따라서 그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그 번역의 메시지, 그 헤세드의 느낌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성품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죄인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마음, 하나님이 이 사람이 돌아와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이대로 가면 죽으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 하고 알려주는 그런 마음들, 그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된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은총이란 말, 은혜라는 말, 은혜를 베푼다, 은총을 베푼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의 은총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막 수소문하고 애를 써가지고 찾아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애를 써서 찾아내서 은총을 베푸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은총을 베풀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이죠. 우리가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나 같은 개를, 원래 번역이 그런데 의역해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나 같은 개를, 개 같은 나를, 개만도 못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십니까 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일 것입니다. 모두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다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네? 이런 태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시죠.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 안에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 할지라도 우리에게 드러난 공식적인, 우리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 예외, 눈먼 사람 예외, 어디 모자란 사람 예외, 이런 것이 없습니다. 부자니까 안 되고, 가난하니까 안 되고, 똑똑하니까 안 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 무비보셋처럼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제 사무엘하 이 9장은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은총의 증거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은총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총을 베푸실 때 그냥 임의대로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꼭 사람들과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아담과도 언약하셨고 그리고 노아와도 언약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체와도 약속하셨고 또 이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또 솔로몬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이렇게 굳이 언약을 맺으실 필요 없는 그런 창조주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토대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내킬 때 은총을 베풀고 기분 안 좋을 때 은총을 안 베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베푸신 것을 토대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는 우리 임의대로 때로는 지겼다 앉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신 것이죠. 다윗이 그 언약을 끝까지 이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이시며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확실한 증거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그 긍휼의 마침표를 찍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우리 일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이후에 무비보셋은 다윗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에게 충성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언약을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을 무비보셋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도 원망할 일이 생기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며 그 다윗의 은혜를 높여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슬퍼하고 안타까워해야겠죠. 나는 왜 이렇게 똑같은 죄를 지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질까? 하나님을 왜 이렇게 자꾸 모른 척할까?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할까?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내가 슬퍼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비보셋이 그렇게 은총을 입었는데 계속해서 우울하게 다니고
막 이렇게 슬퍼하고 다닌다면 다윗 왕의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은총을 받고 있는 자라면 이제부터 우리 삶은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의 태도이며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소문들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왜 들으십니까? 정보를 얻으려고 듣겠죠. 하지만 그 뉴스들은 우리 사람의 심성을 자극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슬프게 만드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시청률이, 그래야 청취율 이렇게 땡기고 그래야 먹고 사니까요. 그들도, 언론들도. 그게 바로 이런 세상의 뉴스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어둡게 하는 이런 모든 세상의 소식들 가운데서도 잠깐 기쁨을 주는 소식이겠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소식은 오직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 하는 그 사실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의 출처를 세상에서 찾지 말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관계 속에서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해서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어려움과 모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큰 근본적인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받은 자들이 합당히 누려야 할 권리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웃으시며 사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인상을 쓰면서 어두운 표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배우자들, 아내와 남편에게 웃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기 자녀들을 기쁜 마음으로 돌봐주며 그들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모든 삶 속에서 은혜 받은 자들로서 사는 그런 기쁨들로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